네, 오늘 시편 10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배경을 알 수가 없는데요. 배경을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이 시편 안에 있기는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악한 일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또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들은요, 이제 다윗을 괴롭히는 이제 원수들을 말합니다. 자, 그 원수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며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사울이 있었고요. 또 다윗에 대해 거짓 고발을 했던 도액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원수들이 아마 2절의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죠? 2절에 보시면 악한 일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쳤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이는 혀로 내게 말했고요. 또 3절에 보시면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말을 나에게 이제 퍼부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여기 딱 이렇게 보면요, 원수들의 패턴이 보이시죠?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그러니까 전부 다 입으로 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게요,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말을 곱씹을수록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냥 툭 나에게 던져졌는데요, 하루 종일 그 말이 내 마음에 확 박혀서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돼서 피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작은 말에서 출혈이 되기 시작한 게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살갗이 찢어졌으면 가서 꿰매면 됩니다. 또 장기가 터졌으면 가서 수술을 받으면 되는데요. 말로 마음을 뚫은 건요, 어떤 것도 치료가 안 됩니다. 실제로 오늘 다윗도요, 그 원수들의 말로 인하여서 완전히 넉다운이 됐습니다. 얼마나 넉다운이 됐냐면, 그들의 말이 위협이 되어서요,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이 뒤에 보시면 23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23절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시겠어요? 23절에 보시면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갔다는 말은요, 여러분 해가 질 때를 보면 해가 엄청 느리게 지나요? 아니면 해가 지기 시작하면 금방 사라지나요? 금방 사라지죠. 석양은 그림자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자기가 지금 그런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이어서 23절에 또 보시면요, 24절에 보시면 내가 괴로움 때문에 금식을 하는데 내 무릎이 흔들리고 수척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25절에 보면요,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집단적으로 따돌림과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요, 다시 2절 앞으로 돌아와 보시면 원수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그들에게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3절에 보시면요, 까닭이 없는데 나를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4절에 보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들을 품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내 뒤에서 칼을 꽂으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도요,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런 자들을 향해 어떻게 한대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4절만 보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4절만 봤을 때는 은혜가 됩니다. 아, 역시 다윗이구나. 괜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도 이제는 그들을 대적할 뿐이니라. 이렇게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요, 도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6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반전이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제 6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전부 다 어떤 기도냐면 저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해놓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들을 향한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까지 포함해서 이 109편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살펴본 시편 중에요, 가장 저주를 많이 하는 시편이 오늘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요, 아니 이러려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말한 건가 싶을 정도로요, 그냥 다 저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도요,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읽다 보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도의 내용이 썸뜻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쭉 보십시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은요, 이제 법정에서 고발하는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들의 죄를 고발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심판받게 해달라는 거죠. 이어서 7절에 보시면요,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어서 8절에 보시면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닌데요, 9절부터 보시면요, 가족을 건드립니다. 자, 9절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어, 또 10절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자, 이걸로 끝나진 않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또 13절에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원수뿐만 아니라 원수의 가족들까지도 저주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폭 영화를 보더라도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그런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이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인은 원수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를 건드립니다. 심지어 14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까지 건드립니다. 14절에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아내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후손들까지, 심지어 엄마까지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주를 해도 되날 정도로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29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저주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주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 건가? 자, 먼저 이 저주의 기도는요, 개인적인 감정과 관계 속에서 누구를 저주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상대를 저주하며 살도록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인이 드리는 저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 속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고 싫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권세를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악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해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저주는요, 우리가 사실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도 이런 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도시를 저주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에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그러니까 화가 있기를 선포하신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요,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라고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13장에서 사랑장을 기록했던 그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저주와 복수의 내용들은요,
사사로운 개인 감정에 이끌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저주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복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치는 자들을 살려준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를요, 우리도 개인적인 감정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너무나 미웠는데, 이렇게 저주를 해도 되는구나. 이 시를 가지고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자,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복수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가 나를 속이는 말로 욕한다고 해서요, 나도 똑같이 대갚아 주지는 않는 겁니다. 대신에 나는 주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막장 서서 복수하지 않는 거죠. 대신에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악한 입이 되었으니 나도 악한 입이 되리라, 그러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 일단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갚아질 수 있고요, 똑같이 악한 입으로 대응하고 똑같이 속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이김은요, 진짜 이김이 아닙니다. 그 이김은 사실 우리를 계속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이기는 자리는 뭐냐 하면요, 그 자리에서 멈추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와서 상대방의 욕하고 싶은 거를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오늘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시죠? 그 사람 정말 저를 힘들게 하고 저한테 나쁜 사람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게 진짜 승리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편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있는 30절을 보시면요, 오늘 이 기도의 결론이 3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러니까 앞에 입과는 다른 입이죠. 그러니까 109편이 시작할 때 입은요, 악한 입, 미워하는 입, 거짓말하는 입, 속이는 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시인의 입은 무슨 입이 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승리의 자리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진짜 이김, 진짜 승리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